오늘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8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어떤 스승들이 생각이 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스승이 생각이 나느냐고 되물어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선생님은 없는 것 같고, 목사님들 생각나는 분이 두 분 계신데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분. 한 분은 한참 사춘기 때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목회를 하신 김종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담임 전도사님으로 시골 교회니까 있으셨고, 당회장으로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가끔 한 번씩 내려오셔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형태의 아주 작은 고향 교회인데, 그 김종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어떤 그 내면의 어떤 형성은 그분의 목회하던, 그분의 설교하던 그 모습이 아마 제 모습 내 속에 자리를 잡고 그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이시고, 설교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늘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분을 통한 많은 영향력, 영적인 그런 훈련, 영적인 본받음이 그분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행정적이고 윤리적인 훈련은 표재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웠는데, 제가 지금 예절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은 거의 대부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그 가르침이 저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게 되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당 이런 의자가 없었고 다 마룻바닥이었죠. 그래서 늘 빗자루를 가지고 마룻바닥을 쓸어야 되는데, 마룻바닥을 쓸 때 이렇게 끝을 퐁퐁 들어서 이렇게 쓰니까 먼지가 흔적없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더니 학생회장 이리 와봐. 그랬더니 실내에 빗자루질을 할 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끝을 들으면 안 되고 끝을 이렇게 대야 돼. 그래야 먼지가 나지 않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젊으니까 식사가 빠르죠. 얼른 먹고 숟갈을 내려놓고 물을 딱 마셨더니 목사님이 숟갈 다시 들어. 그래서 숟갈을 어른이나 먹을 때는 다 먹었으면 숟갈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밥주발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어른이 숟갈을 내려놓으면 그때 숟갈을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어른들과 식사할 때는 보조를 맞춰 먹는 게 예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어서 어디로 내동댕이 치는지 모르게 뛰어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다시 불러서 신발을 벗어서는 이렇게 신기 좋게 뒤로 돌려서 가지런히 놓는 것이 훈련이야. 그 외에도 기도부터 단어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창피했고 민망했고 듣기 좋지 않았지만, 지내놓고 지금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짙게 갖게 되고, 스승의 날이 되면 두 목사님이 여지없이 저에게 떠올라오면서 그분들과 함께 했던 날들을 회상하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승이 계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에 굉장한 영향력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그런 잊을 수 없는 스승님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넷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다섯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력에 보면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주일이 있었는데 어느덧 스승의 주일이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스승의 주일은 지키지 않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가 스승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 하여서 왠지 마음이 휑하고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단지 스승의 날은 그냥 5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박혀 있고, 이 스승의 날은 공휴일도 아니고, 이 스승의 날은 그냥 스승의 날이다,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세상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는 스승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스쳐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들 애 많이 쓰고, 중고등부 교사들 참 많이 쓰고, 구역장들 정말 애 많이 쓰고, 참 애들 많이 쓰는데 정말 뭔가 선물도 좀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좀 격려도 해주고, 정말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스승이라는 단어는 어느덧 사라져가는 단어처럼 보여지기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주의 이런 가운데 참 여러 가지 5월달의 일들이 있습니다. 5.16을 기념하는 군사혁명에 기념하는 날이 있고요. 5.17 성년의 날이 있고요.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석가탄신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주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 어느 기념일로 정해서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스승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지만은 스승의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스승의 기념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그 기념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학생이자 또한 누구에겐가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칭찬과 꾸중을 확실히 할 줄 알면 스승이고, 칭찬과 꾸중을 확실히 할 줄 모르면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는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칭찬과 꾸중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스승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너무너무나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어떤 꾸중과 칭찬과 겸해요 말할 수 있는 시대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다가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잘못됐을 때 지나가는 어른이 불러서 이야기하면은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얼른 바로잡는 자세를 가졌지만, 요즘에는 청소년들을 불러서 잘못된 것을 꾸지라면 당신이 내 부모냐고 따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참 이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현재 자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서 이 자리에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값없이 내게 부여해 준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과 그의 헌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값없이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승의 은혜입니다. 나는 학교를 다녔다, 나는 학교를 못 다녔다, 나는 선생님이 있다, 나는 선생님이 없다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겐가는 배웠고, 누구에겐가는 들었고, 누구에겐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우리는 배움이요 동시에 우리는 가르침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야 정말 나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상처만 뿌름겨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사람은 각지 참 다양하게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받은 은혜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받을 은혜만 생각하며 예배를 하는 이들도 있겠으니,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과 그의 자세와 그의 마음가짐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지요. 블루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리를 걸을 수는 없으며 바다를 가를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 복 있는 교회를 세계에 으뜸 가는 교회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못 만듭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럼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서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커져서 세계에 으뜸 가는 교회를 만드는 건 사랑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으뜸의 가정, 우리가 명문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명문가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인 여러분, 가장의 어머니들, 가족의 식구들을 놓고 내가 이들을 사랑할 수는 있다 생각하고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사랑이 당신의 가정을 명문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 으뜸되는 교회,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실수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는 기능적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능적 교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교회가 됐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완수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능적인 교회가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능적인 교회가 되기보다는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기능은 부족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서로 사랑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 갈릴리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쁜 놈들, 섭섭하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오늘의 기독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탓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지요.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본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목숨까지 제자들이 바쳐서 헌신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는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새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바다를 가르고 사랑이 바다 위를 걷게 만드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면 뭘 하고 적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그 사랑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블루스틴의 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없다. 나는 바다를 가를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사랑할 수는 있다. 이 말을 제 말로 바꿔서 해볼까요? 나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도 없다. 교회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성도 하나하나를 사랑할 수는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모아 역사를 만들 것이고, 그 사랑이 헌신을 만들 것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만들 것이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교사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소리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닌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 있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3년에 어느 추운 날 웨일즈의 한 언덕에 아기를 안은 한 어머니가 그 언덕을 넘어가다가 눈보라를 맞습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만 구렁이에 굴러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언덕에 보니까 이상한 언덕이 만들어져서 내려가서 들춰보니까 한 어머니가 온몸을 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의 품을 돌려보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자기 어린아이에게 다 덮어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어머니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 농부가 열심히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너 어머니가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너에게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너희 어머니는 얼어 죽으셨다. 이 말을 듣고 이 아이는 성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배부르게 밥도 먹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냐? 어머니가 생각나서입니다. 그는 아무리 잠이 몰려와도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나태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어머니가 사망한 그 언덕에 올라가 어머니를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곤 했다고 그럽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애쓴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여러분 선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산다라고 하는 은혜가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격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시 감정에 의해 환경에 의해서 격길로 갈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는 다시 제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사람은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마음 가지고 오늘 살았던, 나를 살리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은 나중에 자라서 변호사가 되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재무장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제34대 총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1년이 지나 34대 영국 총리가 된 그는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 회상록에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절대 잊지 않았고 그 사랑을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했노라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식을 살립니다. 사랑하면 제자들이 죽기까지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오늘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사랑이 위대한 스승을 만들고, 사랑이 위대한 제자를 만듭니다. 사랑이 위대한 교회를 만들고, 사랑이 위대한 가정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그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그가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 남북 통일을 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등극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라를 처음에 세운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었을 때에 그는 미국이라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 살게 하고, 오늘 우리가 목사가 혹은 장로가 혹은 집사가 권사가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앉은 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는 것을 봤지만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는 사랑이기에 오늘도 전 세계를 비추는 상징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한 아이를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만났을 때 여러분 그를 위대한 아이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이 헬런 켈러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헬런 켈러를 위대하게 만든 설리반 그 선생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학문이 아닙니다. 헬런 켈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선생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랑의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겐가 사랑의 스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스승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스승이라는 이름이 낯선 시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는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인간적 인간이 아닙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떤 인간으로 바뀌었냐면 기능적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필요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나에게 필요하면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사라지면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필요에 의하여 만나고 필요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기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 없습니다. 친구 간의 의리, 우정,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능적 인간입니다. 요즘에 이제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것은요, 인간이 로봇 같은 심성이 되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면 할머니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을 하면 참 잘했어요. 심부름. 어머니 심부름을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전화번호만 누르면 새벽같이 그냥 배달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기능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고 기능 있는 사람이 사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기능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우정이고 의리고 이게 다 없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기능이 없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그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던 시대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업고 등교하는 시대였습니다.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친구에게 도시락 반을 나눠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친구가 젓가락 하나만 가지면 그 반을 다 돌아다니면서 먹는 밥이 더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까먹으면 고소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능만 살아있는 시대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능력은, 위대한 스승은 기능이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예수님의 기능을 본받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그 기적을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그 능력을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본받으라는 얘기일까?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드는 거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일까?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그 인간미, 그 사랑, 그 위로, 그 격려,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본받고 서로 미워하는 자가 아닌, 서로 싸우는 자가 아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너무 경직돼서 살지 마십시오. 너무 긴장해서 살지도 마십시오. 너무 예민하게 굴지도 마십시오. 너무 반응 속도가 빨라서 그냥 날카롭게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실미도에 갔다 왔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그쪽에서 있어서 실미도에 갔는데 실미도의 곁에 있는 게 무의도더라고요. 무의도가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 다리가 놓여져가지고 차로 무의도에 들어가요. 무의도에 들어가서 무의도에 산을 하나 넘으니까 실미도인데 실미도도 섬인데 여러분 오전에는 그 바닷물이 빠져가지고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다시 바닷물이 들어와서 섬이 되는 그게 실미도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여기 이 길이 모래 언덕처럼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돌들이 있어가지고 징검다리처럼 돌들이 있어 돌들을 밟고 건너갔대요. 근데 이게 돌들이 있으니까는 파도가 쳐가지고 모래를 쓸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 중구청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모래를 차로 실어다가 모래를 거기다 갖다 붓대요. 모래를 갖다 거기다 붓고 나니까 모래가 와서 붙더라는 거예요. 쓸려가는 게 아니라. 시멘트를 쳐놓으니까 시멘트 벽에 부딪혀가지고 모래가 쓸려나가고 다시 또 쳐가지고 다 모래가 사라지는데 모래를 갖다 부니까 모래가 와가지고 거기 달라붙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래요? 목사님 여기 이 언덕이 크게 생겼는데요. 저거 10분의 1도 모래 안 갖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파도가 자연히 모래를 갖다 쌓아줘서 모래 언덕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구나. 모래가 가장 약한 것 같은데 모래가 모래를 부르고 모래가 모래 언덕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지금 가면은 모래 언덕이 이렇게 돼가지고 실미도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조개 부산물도 그냥 가득 쌓여가지고 그냥 다 그 밟고 지나가게끔 돼 있어.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또 이게 저 세면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는 모래가 단 하나도 없어요. 강한 곳에 강한 것이 올 것 같으나 사실은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모인다. 사랑이 있는 곳에 역사는 이루어진다.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사랑이 뚝을 만든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스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냐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관심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절대 당신의 가정을 위대한 가정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사랑을 시작한다면 당신의 가정은 위대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인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멀지 않아 우리는 언덕이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끝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은 오병이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정동천 목사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